역대하로 들어왔는데요. 역대하는 전체 36장입니다. 상당히 긴 그런 성경인데요.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입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 임금님 다스림. 그 다음에 10장부터 36장까지는 남쪽 유다왕들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남쪽에 있는 유다왕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그 족보 쭉 솔로몬부터 르호보암, 아비야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남쪽 유다왕들의 기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간략하게 기록된 왕들도 있습니다. 역대하 3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성전 짓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3장 1절에 이미 모리아 산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엇을 건축하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그러나 그 앞에 성전 건축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 보세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그 다음에 둘째 달 2월, 그 다음에 둘째 날 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1절에 보면요. 거기에 이제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의 궁궐을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 건축 사업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정리를 했습니다. 성전은 7년 동안 그렇게 지어졌어요. 7년. 그래서 BC 그 7년 아까 했잖아요. 솔로몬 왕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인데 그 넷째 해가 언젠가 하면 주전 966년 지금부터 거의 약간 모자라는 3000년 전입니다. 966년 이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정확하게 연도, 달, 날짜까지 밝히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건 뭐 세계사적으로도 솔로몬이라는 그 왕이 실제적으로 있지 않았어요. 있었던 그 왕을 이 성경이 특별히 영감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궁은 13년 동안 지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전을 솔로몬이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솔로몬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신 곳이 바로 성전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장소의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장소의 제한.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틀림없이 밝히고 있어요. 만일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지정된 장소에만 계시고 다른 데는 계시지 않는다 하면은 그건 큰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의 절대자가 될 수가 없고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장소의 제한을 받으면 어떻게 우리의 신이 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아, 다윗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절대로 오해하지 마라. 나라는 이 존재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절대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4절에 보시면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지금 이 역대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역대상 17장, 사무엘하 7장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백향목 궁에서 이렇게
휘황찬란한 데서 나무 냄새가 솔솔 나는 이런 데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그 장소 성막은 텐트입니다. 바람이 불면 벌럭벌럭하는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선지자가 그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지금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전을 건축하지 말라. 그래서 다윗에게 건축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래 네가 참 기특하다 하면서 허락을 하실 텐데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그 허락하지 않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아시지만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이유 말고 이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다윗아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거절이에요. 이거는 성전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셨을까요? 나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는 사람이 지어놓은 어떤 특정한 한 장소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그 성전을 지어서 나를 그곳에 유일하게 머무른 그런 존재로 나를 삼지 마라. 성전을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역대상 17장 5절에 보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5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아멘. 출애굽한 이후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셨을 때 왜 성막을 만들었겠는가? 거기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데 따라 우리 하나님 한 군데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여기서 머물면 여기 계셨다가 저기 머물면 저기 계셨다가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떤 곳이라도 바다라도 사막이라도 예루살렘이라도 이집트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 계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다 하는 그것을 밝히는 거예요. 또 보면은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지 않았느냐. 너 왜 건물을 지어서 나를 그 건물에만 계시는 그런 존재로 삼으려고 하느냐. 다윗아 성전을 짓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타성해졌다가 보면 하나님의 그 존재를 자꾸 좁히지 않아요. 어느 한 장소 또 하나님의 그 전능성과 어디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좁혀 나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에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설득을 하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그랬어요. 앞쪽에 이유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다윗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다윗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 다음에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과 함께 있어 그랬어요. 함께 있어.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가 그 속에 있지 않았느냐? 나는 어디든 존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다윗 너는 건물을 세워서 나를 그 속에 가두려고 하지 마라. 그것을 지금 다윗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특히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우상의 종교들 얼마나 장소에 제한을 많이 해요.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반드시 와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절해야 된다. 여기에 빌어야 된다. 그러면 이 신이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하면서 너희들을 돌보고 도우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간청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다윗의 간절한 그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는 역대하 6장 9절에 보면,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 고백을 할 때 사무엘하 7장이나 또 다른 기록들을 보면서 솔로몬이 지혜가 많으니까요. 그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6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솔로몬이 지금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방금 우리가 했던 그 내용,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그 뒤쪽에 다윗이 말씀을 받은 내용이잖아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뒤쪽이 내 아들 그가 바로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그 말씀에 따라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다윗과 솔로몬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허락을 하셨어요. 간청을 허락하셨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을 잡아서 성막 다음에는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메시아 오실 때까지 성막이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막을 존속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항상 따라다니면서 함께 하겠다는 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성막을 계속 유지시키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거절을 했지만은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결국은 허락하신 거예요. 이 내용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힘을 주는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를 삼으시고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힘을 주셨어요. 물론 내 마음대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죠. 다윗처럼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해 놓지 않았던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들어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다윗의 그 간청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는 스룹바벨 성전,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 이렇게 성전이 이어지면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성전 제도는 예수님 오심으로, 실체이신 예수님 오심으로 완전히 폐기가 된 거죠. 지금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지금도 성전이라고 말하고 지금도 희생제사를 고백하면, 그것을 주장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만남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간청을 허락하시고 이 성전은 너희들과 내가 만나는 장소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 보면은요,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이 기도는요,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16절, 이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그 초월성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은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해서. 단어가 뭐 어려워서 그렇지, 어려운 단어지만은 쉬운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떨어져서 하늘에 지금 초월에 계시잖아요. 그러나 초월에 계시는 그분일 뿐만 아니고, 그분은 지금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기도한 이 내용은 그 초월성과 내재성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 줄에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기 어렵거든. 이 초월성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기 어렵잖아요. 우리와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 실제 거기에 계시고 거기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끝에 보면은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랬어요. 지금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이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너무 솔로몬이 감격이 되어서 어떻게 내가 손으로 지은 이 건축에 내재해서 계실 수가 있습니까? 그 고백이에요. 거기 내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임재해 계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초월과 내재를 다 말씀하세요. 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성전에만 있을 뿐만 아니고 내가 이 땅 위에 하나님 백성들 가는 곳마다 다 함께 하리라. 임재잖아요. 내재성입니다. 솔로몬이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6장 20절에 보면은요, 우리 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이때는 타락하기 전에 성령에 충만했으니까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신학적으로 틀을 자기가 뭐 의도적으로 맞춘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을 주시니까 기도가 나가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에 딱 부합한 기도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기록되었으니까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먼저는 두 번째 절에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이 말씀은 임재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내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이름 말하면 능력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은혜가 그 성전에 임재하겠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주야로 보시오며 그랬어요. 주야로 보시오며.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요걸 제가 그 다음 장면에 보면은 정리를 했어요.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이름을 거기 두신다 이 말씀은 임재를 말해요. 내재성. 내가 거기에 있겠다, 성전에. 그 다음에 주야로 보신다 이 말씀은 초월성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이 우주 속에 하늘의 하늘들,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땅 아래에 있는 이 성전 하나님 백성들을 감찰하신다,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초월성이에요. 초월성. 보신다.
지금 여기 계시면서 위에서 또 보고 계시는 초월성의 하나님, 마지막에는 기도. 솔로몬이 기도 말씀했잖아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합니까?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해요?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가. 솔로몬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들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듣습니까? 우리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히브리 말은 동사 나가면은 듣는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내한테 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실제적으로 그 응답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는 안 돼요. 여기서 들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과 지금 신약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기도하는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 말씀은 응답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응답해 주신다. 네가 구하는 실제적인 그 상황을 네 품에 안겨주겠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만남이라는 만남. 이게 바로 만남이에요. 만남. 누가 누구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 그냥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초월하신 그 하나님, 내재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응답을 나에게 안겨주시더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 만남을 말하는 게 참 만남이에요. 역대하 6장 38절에 보면요. 우리 길지만은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아멘. 솔로몬이 앞으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지금 예언적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기도 내용이. 지금 솔로몬 시대에서 세월이 많이 970년에서 30년까지니까 솔로몬이 586년에 남쪽 유다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수백 년 전에 벌써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사로잡히잖아요. 바벨론으로. 적국의 땅에 가잖아요. 적국의 땅에 가서 기도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적국의 땅에 가서 기도를 하려면 예루살렘에 못 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어떻게 와요? 그때 당시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예루살렘에 못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랬어요.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방향으로 향하여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든. Toward the temple.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향하여서 수백 킬로 떨어져 있지만은 기도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39절에 보면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깜짝 놀랄 일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너무 길어서 거기 중간에 좀 뺐는데요. 다니엘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 거기서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대부분의 번역이 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우리 번역에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복수로 되어 있어요. 창문들을. 예루살렘을 다니엘 그 2층 집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방향 쪽에 있는 창문들을 다니엘이 다 열고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다니엘서 6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 그 뒤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돌아가리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솔로몬 그 기도를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적국에서. 하반절 보세요. 하루에 몇 번씩요?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지금 여기는 보세요. 그 앞쪽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전에 하던 just as he had done before. 다니엘이 그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씀으로 봐서 다니엘이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를 붙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들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얼마나 지금 총리인데 바쁘겠어요. 진물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창문을 열고 그러니까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다른 신하들이 그것을 지금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그러잖아요. 3번씩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다니엘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뭘 말씀해 주셨어요? 70년 만에 너희들이 돌아가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지만은 다니엘과 같은 이런 기도 또 거기에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포로 귀환 때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돌아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루어 주시는데 말이죠. 역대하 36장 22절 보세요. 22절. 지금 이 부분이 역대하의 뒷부분이에요. 뒷부분에서 이렇게 성경을 역대하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지금 이란 고레스라는 왕 원년에 그랬잖아요. 첫 번째 해에 이게 주전 538년 그러니까 주전 605년에 1차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 귀환은 몇 년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게 딱 70년에 딱 70년 바사의 고레스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에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려고 바사의 고레스 마음을 휘저었다. 어떤 번역에 보면 휘저었다. 막대기를 가지고 물을 휘젓듯이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막 휘저어서 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도록 하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아멘. 어떻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영향을 받았는가? 바로 다니엘을 통하여 영향을 받았어요. 사자골 사건도 있죠.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영향을 안 받겠어요? 그 영향을 받으니까 지금 보세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고레스 자신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나에게 명령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그때 발표가 되어서 유다 백성들이 1차, 2차, 3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에 그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흩어졌습니다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유대 백성들이 다시 주후 70년에 또 다시 흩어진 거죠. 세계 각지로 흩어진 거예요. 이때 귀환을 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 기도로부터 쭉 시작해서 그 이후로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그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번째 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그렇게 성전을 허락하셨는가? 원래 계획하지 않았던 일인데도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그곳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가 거기서 만나주고 응답하겠다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성전을 허락하신 거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잖아요. 유다 백성 너희들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 유대인들 포함해서 만민이 그곳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만나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다 같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지금은 성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이신데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셔서 성전 제도는 폐기되었어요. 이 교회를 보고 성전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예배당이라고 그래야 돼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의 그 기능이 이 교회에서 이 건물이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네. 건물이 그렇다는 말이고요. 여기 지금 말씀해 보면은 보세요. 너희는 누구를 가르쳐요?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예수 믿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어요.
어떻게 내가 성전이 될 수가 있는가? 거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초월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너희 속에 내재해 계시기 때문에, 너희 속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너희 자신이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에요. 성전인 내가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니까 이 교회라고 말할 때는 이 건물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는 내 자신이 여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내 자신이 성전이 되고 1성전, 2성전, 3성전,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전도사님, 그런 성전들이 모여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 안에 모여서 성전된 우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와 나 자신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와 어느 것이 강도가 셀까요?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인정하시고 골방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보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는 성전 하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적게 모이는 교회 공동체라도 2사람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2사람 이상. 2사람 이상이 여기 성전이 모인다고요. 성전.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10명이면 성전이 10개예요. 10개가 모여서 기도하면 성전 자체가 10개인데 그 기도의 강도가 더 세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또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서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더욱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할 때는 이렇게 모여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초월에 계신 그분이, 내재하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게 바로 성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딱 2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유대식으로 말하면 2사람이 모이면 정인으로도 간주해 주는데 공동체를 말해요.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합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거기 보세요.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그렇게 성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개개인의 욕심을 끄집어내어서 그렇게 기도하나요? 그렇게 좀처럼 기도 안 해요. 대부분 성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여기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초월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거기 그들을 위하여라는 말씀이 너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직접 지금 현장에서 도우시면서 응답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